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2026년 새해 밝은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2026년에 각자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짧지만 그 계획을 온전히 잘 지켜내기 위하여 터다지기들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저도 올해 우리 교회에 2026년도 계획 주제를 2가지로 정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깊은 영향력, 깊은 초대. Deep influence, deep invite. 이 초대는 전도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깊은 영향력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향력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새해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새해에는 예전보다는 좀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유능한 사람이 될 거야.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들 떠오르게 할 때에 더 유능해지고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흔히들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이런 말에 반대표를 던져요. 영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유능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아니면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가지 컴플렉스에 빠지게 돼요. 하나가 뭐냐? 슈퍼맨 컴플렉스. 나머지 하나는 투명인간 컴플렉스. 여러분, 슈퍼맨 컴플렉스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잘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일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금세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무슨 삼일이라고 하죠? 작심삼일과 같은 사람.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작심삼일을 언제나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투명인간 컴플렉스는 그 반대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바라볼 때 나보다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대단한 무엇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향력의 무대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예 지워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무대에서 자신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워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슈퍼맨 컴플렉스, 투명인간 컴플렉스가 현상은 틀리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주관, 자기 힘에 의지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위와 자격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설교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영향력은 행위와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영향력은 영어로 말하면 do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be라는 거예요. not
doing but being이라는 이야기.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완전히 여러분 틀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이 흔히들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공 법칙의 영향을 벗어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믿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물음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소금처럼 부패를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온전한 맥락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시기 전에 바로 그 앞전에서 8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8가지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소금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이 8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3가지 유형의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 소금의 짠맛은 우리의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우리의 행위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모라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행위가 지혜로운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 어리석은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다윗과 같은 왕은 전무후무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수많은 시편을 써서 모든 신앙의 규감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어리석은 일을 하나 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그 아내를 취하게 하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를 책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합니까? 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나단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을 충분히 죽여낼 수 있는 힘이, 권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어린 나이와 같이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가 왕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데 왜 저렇게도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습게 알 수 있을 수도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왜 저렇게 저 문제를 해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 처절한 깨어짐과 상한 심령 속에서 결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 이 진짜 짠맛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윗이 가장 강한 순간은 그가 가장 약하고 부서진 그때가 바로 강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가장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따라오는 또 진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요, 마치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하여 무엇인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빛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숨기려고 노력을 해도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그 빛을 가리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그 빛은 어딘가를 통하여 새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빛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그 과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서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의 빛을 소유한 우리가 이미 빛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진리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하나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이 여인은요, 여러분, 남성 편릭이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결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율법적 상황, 아니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요즘과 같은 상황으로 바라볼 때에도요,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자신의 삶 존재가 드러내기를 너무나 꺼려해서 남들이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 그 뙤약볕 아래에서 물을 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녀가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그때로부터 빛이 된 것이에요. 빛이 된 그녀는 자신의 수치의 상징인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보려고.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수치를 가려내기 위하여서 사람 없는 곳으로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빛이 되니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빛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와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와보세요. 여기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빛을 만나니 자기 자신이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태양 곧 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빛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이 어디 계시고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은요, 주님의 그 빛을 내가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 그 그릇들은 무엇인가 온전히 찾아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것이 수치심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 자신 깊숙한 곳에 뱀의 또다리처럼 내려앉고 있는 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걷어내어 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태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결국 소금이나 빛이나 모든 애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그 수치를 예수님만에 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은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향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짠맛을 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 영향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 방향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은요,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의 헬라어 원어는요, 칼라 에르가라는 뜻이 있어요. 에르가는 행실이고 앞에 있는 칼라는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칼라는 단순히 굿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름다운, beautiful, 매력이 있는 어트랙티브,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컴펠링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냥 착한 행실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고 사람의 관심을 끌만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길 만한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이타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선언대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인데 오늘 그것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 다윗의 이야기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소금의 맛을 잃고 그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을 봤을 거예요. 야, 예전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가 왕이라고 하지만 그 권력으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해낼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뵙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시편, 칼라 참회의 시편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제까지 어리석던 그 다윗 왕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엄청난 참회의 시 칼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마을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진짜 복음입니다,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며 자신들에게 달려왔어요. 수치스러운 그녀의 과거 이야기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칼라 에르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변화시킨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 번째 핵심 주제, 이 깊은 초대는 누군가를 교회에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교회 2026년도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새 목표, 그 삶의 리스트에 추가되어야 될 어떤 행위 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영향력은 주 안에서 나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가장 처절함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향력이라뇨, 제가 필사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마치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를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그릇은 믿음의 결단으로 전부 치워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질문에서 벗어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의 역할이 있으니 나는 다만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할 때에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혀왔던 이 슈퍼맨 컴플렉스와 이 투명인간 컴플렉스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0년 이 한 해가 바로 그렇게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것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의 길을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영역이 되는 그런 모든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좌절했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버지, 저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한번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부모와 보냈던 어리석은 나의 지난 나날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내 안에 계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됐음을 오지어 선포해 나가며 내 안에 예수님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우리 주님의 귀하신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는 아버지 거룩한 종되어지기를 오지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했던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못 받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방식 그 영향력을 갈망하며 지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상한 심령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시여, 수치스러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이미 보시고 저를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가감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2020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삶의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궁금하도록 자아낼 수 있는 놀라운 영역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지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